자, 여러분들 보니까 이게 참 실없는 말인데, 여러분들 보니까 다 귀가 다 있네요. 귀. 네, 귀. 우리 육신적인 귀가 있습니다. 근데 나아가서 들을 귀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귀가 있다는 사실 정말 감사하죠. 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라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체 기관 가운데 중요한 것, 정보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죠. 그리고 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체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정보들이 많이 온다 그랬죠? 근데 좋은 정보만 들어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제 눈에 들어오는 이것들도 다 정보입니다. 우리 누구 청년이 앉아있는지 그 정보도 제가 눈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정보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지금 참석하지 못한 그런 청년들도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가득 차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좋은 정보를 더 많이 보겠죠. 저희 바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계속 전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싶죠? 좋은 정보만 들어오면 좋다는 겁니다. 좋은 정보. 제가 보기 원하는 정보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좋은 정보를 보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정보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나쁜 정보도 들어온다는 것이죠. 사실은 좋은 정보보다는 마음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나쁜 정보가 더 거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이런 이제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게 만들고 다급하게 만드는 그런 정보들이 사회로부터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불안을 조장하는 그러한 뉴스들, 가짜 뉴스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검열하는 언론이나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팩트 체크라는 명목으로 가짜 뉴스를 이제 걸러내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진짜를 이제 전해야 되는, 가짜를 걸러내야 되는데 팩트를 좀 걸러내는 그런 면이 제가 볼 때는, 제 부족한 소견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 그런데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크게 다가온다 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서 두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정보가 소리로 나오거든요. 시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나옵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은 어떤 정보냐면 안 좋은 정보입니다. 유혹의 소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절로 23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유혹의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소리요? 유혹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악한 생각이구나, 참 악한 꼬드김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악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는 이처럼 드러내놓고 오지는 않습니다. 유혹은 은밀하게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은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매우 부지런하고 또 기세 좋게 유혹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8절 제가 아마 준비를 했을 겁니다. 창호 형제 혹시 나왔나요? 한 번만 좀 부탁해요.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네,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게 먹히지를 않네. 잠깐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창호 형제 됐어. 고마워. 먹혔어. 자,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아파가지고 질질 짜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배고프다는 겁니다. 배가 고픈 사자를 뜻합니다. 배가 고픈 사자는 사냥감을 제압해서 잡아먹기까지는 결코 쉬는 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사냥을 도전한다는 것이죠. 배부른 사자는 게으를 겁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자는 게으른 법이 없습니다. 참 부지런합니다. 왜? 배를 채워야 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겠죠. 그냥 기세가 참으로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먼저는 부지런하게 쉬지 않고 또 기세 좋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은밀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자가 사냥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자가 사냥할 때 대놓고 막 다름박질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자가 우리 인간하고 이제 달리는 속도를 비교해 보면 사자가 빠르겠죠. 그런데 다른 이제 사냥감인 초식 동물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자의 달리기 실력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냥합니까? 몸을 웅크립니다. 최대한 낮춰가지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살살 기어갑니다. 그래서 사냥감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을 해서 그때부터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죠. 사자가 사냥하면서 살펴보면 들키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오는 것,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유혹을 악마의 유혹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눈치채지 못하니까 그때 당하니까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또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탄도 그 속이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한답니다. 그 정도로 사탄은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각종 유혹이 참으로 좋은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것보다는 너 자신을 높이라 라고 접근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좋아진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결국 파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건 한 가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올해 1월 26일 화성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화성 장지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한 집에서 2명의 남자가 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생전에 삼성 반도체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고 한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직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 밑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권유했다는 것이죠. 사원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빌려줄 테니까 해봐라 라고 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2억 7천만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폭락해버리죠. 큰 손실을 당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돈을 빌렸던 이 사원은 멘붕에 빠지겠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제안했던 자기 상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빌려달라라고 제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상사가 나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속된 말로 꼭지가 돈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찔러 죽이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 모두 앞날이 창창한 30대였습니다. 30대. 게다가 삼성 반도체 정도면은 괜찮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봉도 괜찮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향한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에 대한 유혹이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조심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조심해라는 식으로 유혹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도록 만들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한 것이죠. 사실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끌 많이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막 투자를 해도 집을 못 산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린다고 합니다. 이러다 낭패를 경험한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슬픈 단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물질에 국한된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모든 유혹의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이성적으로 그런 접근하는 유혹도 다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그게 뭐가 로맨스입니까? 내가 해도 불륜이죠. 네가 해도 불륜이고 다 불륜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로맨스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강한 기세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럴싸한 모양새로 들어오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유혹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네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라. 그리고 나와 경제 공동체가 되자.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것은 유혹을 하는 주체인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으로 어떻게 하냐면 나와 같은 배를 타자. 유혹에 넘어가면 사탄과 같은 배를 타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유혹의 목소리를 거절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정보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그랬죠. 유혹의 정보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크게 다가오는 유혹의 정보를, 그 소리를 물리치고 작게 다가오지만, 달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게, 그것이 바로 잠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소리는 그 소리가 달콤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소리에 따르는 자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지혜의 소리는 그 소리가 신경에 거슬립니다. 또 재수없게 느껴집니다. 밤낮없게 느껴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 소리를 따르는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지혜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뭐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잔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잔소리가 듣기 싫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던 숱한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 먹어라, 어디 보라, 씻어라, 학교 가라, 공부해라. 절정을 이루죠, 그죠? 요즘은 좀 되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사실만큼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달갑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갑지 않으니까 그 소리가 나를 위한 소리지만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지혜의 소리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잔소리가 왜 듣기 싫다고 그랬죠?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데 지혜의 소리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한번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러분, 참 반복이 많이 되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을 합니다. 의인화시킵니다. 자, 지혜가 길거리로 나가죠. 길거리로 나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또 장소를 이동해서 광장으로 나가서 또 길목에서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참으로 많이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혜가 반복을 많이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도무지 들어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 들어먹으니까. 여러분들도 과거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저도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은 공부 안 하니까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안 씻으니까 씻으라고 부모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 요즘 많이 사용하죠. 꼰대. 우리 부장님도 꼰대 부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꼰대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꼰대라는 말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꼰대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낮추는 학생들의 은어입니다. 어른이나 선생님뿐만 아니라 나이를 떠나서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을 향해서 너 꼰대 같냐? 꼰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상대방의 성향이 그러하고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서 꼰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꼰대라는 말이 나온 배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꼰대라는 말이 나온 배경,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괜찮은데 기성세대는 꽉 막혀있다. 이게 은연중에 또 깔려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은 틀리다 라는 대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꼰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꼰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들이밀면서 넌 꼰대야, 내 기준을 보니까 넌 꼰대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꼰대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이와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나의 꼰대스러움을 표출하는 것이 너 꼰대야 하는 그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을 적용하면 곤란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단적으로 진리는 꼰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꼰대라는 신조어가 요즘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 이 진리 자체를 꼰대스럽게 여기면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짜 진리를 밀어버리고 아이 꼰대스럽다 이러면서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준을 밀어넣습니다. 아, 내가 더 세련됐지, 내가 더 합리적이야 이러면서 가짜 진리를, 진짜 진리를 밀어버리고 가짜 진리를 그 자리에 밀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오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거만을 기뻐하며 지식을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해진 마음으로 인해서 진리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를 꼰대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여기서도 지혜가 부릅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합니다. 왜? 꼰대스러우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꼰대스럽게 여겨지니까 그렇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꼰대스럽게 여기는 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합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자, 30절 시작.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여러분, 교훈을 받지 않는 이유, 주님의 이 책망을 업신여기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말씀 통일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은 꼰대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문의 말씀은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현세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이루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이 퇴보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지막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 원인은 다양할 것입니다. 어떻게 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는 안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여기는 것은 안 좋은 기억이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제가 중1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30년도 더 됐죠. 그런데 왜 기억하느냐? 매우 좋은 일이면 기억이 남겠죠. 그리고 반대로 매우 나쁜 일도 기억이 남습니다. 안타깝게도 매우 나쁜 기억입니다. 제 부친이 과거에 그 신문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굉장히 많이 아셨어요. 그래서 저도 부친을 좀 닮아서 그런지 한자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세상에 그 초등학교 때. 그래서 한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입학해보니까 한문이라는 과목이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좋더라고요. 한글도 좋은데. 한글도 좋은데 한자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문 시간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문 수업 시간에 평생 잊지 못할, 앞으로도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습을 시켰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열심히 한자 쓰기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연습장을 다 쓴 거야. 준비할 때 연습장을 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쓸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한문 교과서 있죠. 그 위에다가 이제 손으로 이제 제가 이시니까 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글 위에다가 한자를 쓰는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앉아있다가 혹시 별 보신 분 계십니까? 앉아있다가 별 보신 분? 갑자기 대낮에 별이 보이는 겁니다. 이 정신을 못 차렸는데 왜 그랬냐 알아보니까 한문 선생님이 제 뒤통수하고 목덜미를 무차별적으로 풀스윙으로 가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쉬지 않고 때리는 바람에 제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안이 벙벙하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계속 두들겨 맞고 있었는데 귀에 이제 선생님의 말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귀에 꽂혔어. 어떤 말이었냐면은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이 XX가 제가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순화시키겠습니다. 이 XX가 공부하라고 했는데 장난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때리는 겁니다. 억울한 감정이 막 화라설처럼 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두들겨 맞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뒤에도 억울한 감정 때문에 막 분이 막 이러고 막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억울함을 표하면 더 두들겨 맞을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 근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때 그 선생님이 기분이 상당히 나빴구나. 분풀이할 대상이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선생님의 화풀이 대상이 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아무튼 저는 중1 한문 시간, 한문 선생님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뒤로는 그렇게 좋아하던 한자, 그 한자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사를 싫어하는 마음이 과목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너무 빠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한문이라는 과목 자체가 무슨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문은 가치 중립적인 학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안 좋은 경험이 한문이라는 학문의 영역에 투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문까지도 싫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한문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제가 손해를 봤습니다. 제가 손해를 봤어요. 물론 한문을 싫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그게 그냥 훈계가 아니라 구타를 당했어요. 구타를 당했어.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충분히 싫어할 만하지 라고 납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부하지 않았던 내 손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굉장히 좀 예민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껏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어왔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교사가 싫으면 그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 또한 싫어지듯이 목회자가 싫으면 그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그렇습니다. 싫어하는 목회자 예수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설령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싫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누구 손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하면 내 손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이전에 어떤 목회자에 대한 그러한 상처나 혹은 반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그때 그 경험 때문에 나는 싫어 한다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저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큰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꼰대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가치를 지향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 지향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가치 지향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대개의 경우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린다 하더라도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이라고 그럽니다.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습니다. 쓰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약이 쓰다 해서 뱉어버리면은 약의 효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다 해서 무시해버리면 결국 나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따르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내 신기를 건드린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23절 전반부에 듣고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받아들여야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는 것은 깨닫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고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를 켜고 운전을 하는 중에 엉뚱한 길로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비가 가만히 있습니까? 띵동, 티맵은 어떤 음향 나와요? 어떤 경보음 나옵니까? 띠디 이렇게 나옵니까? 아무튼 경보음이 들립니다. 경보음이 들린다는 것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길로 돌아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경보음을 울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성. 약물을 반복해서 복용함으로써 이 효과가 저하되는 것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성이 생깁니다.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약발을 못 받습니다. 많이 먹어도 약발을 못 받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말씀발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성이 생기면 말씀발을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말씀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죠? 택함을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호세아, 아모스 등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먹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말씀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합니다. 남유다도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백성 역시 말씀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협박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 것을 좋아하고 움직이는 것 싫어하는 고지혈증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환자에게 야, 너 먹는 거 줄이고 운동해. 아니면 너 큰일 나. 아니면 너 큰일 나. 협박입니까, 여러분? 협박 아니에요. 처방입니다. 처방.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인생의 처방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찌 이 처방이 협박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협박처럼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자,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몇 번 읽어봤습니다. 참으로 협박스럽게 다가와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처방입니다.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오기 전에 돌이키라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처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나중에 잘못되면 내가 얼레를 꼴레리 놀릴게,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의 열매를 맺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그 선택의 열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또 지금 여러분들이 내리는 선택은 미래의 열매로 나타나겠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선택을 내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정말 스토커처럼. 귀찮아 죽겠네. 이 정도로. 오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철없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자체를 귀찮게 여기도록 만들 겁니다. 또 그것을 부담스럽게만 여기도록 만들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끈질긴 이 말 걸어오심이 우리에게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말 걸어주시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마저 우리를 포기하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스토커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혜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려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더 강한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생기면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인한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말씀 귀등으로 듣는 것인데 불편한 감정조차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정도로 막강한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왕을 보면은 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성이 생긴 사람이 급한 왕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왕의 신하에게 전달을 했어요. 자, 이 이후에 일어났던 일, 그 사건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호야김 왕은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우디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것을 읽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읽어주었습니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여호야김 왕은 겨울 별궁에 거주하고 있었고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우디가 서너 단씩 읽을 때마다 왕은 서기관의 칼로 두루마리를 베어내더니 난로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왕은 두루마리 전체를 난로불에 넣어 태워버렸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그의 신하들은 두루마리에 적힌 모든 말씀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고 슬퍼하는 표시로 자기들의 옷을 찢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내성이 생겨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읽으면서 이거 읽었네? 자, 태워버리고 읽었네? 태워버리고 이거 적용하라고 준 말씀인데 이거를 다 찢어가지고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내성이 생겨버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이 상태에 안 빠지려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꼰대스럽게 여기고 계속 불순종을 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이런 강력한 말씀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때로는 불편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단순무식한 메시지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귀를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먼저는 이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소리가 들린다면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